오늘은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의 눈은 참 한정적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좀 전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저께 주은이를 만나서 같이 마주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단발을 한 걸 오늘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 잘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저께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주은이 얼굴만 봤지 단발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사람을 볼 때 얼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목사님이 대머리인지 안 한지 못 하는지 알고 싶으면 너 내일 다음 주에 깎고 와봐.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있는 거야. 자, 사람의 눈이라는 건 그래. 목사님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액세서리 가게가 하고 싶어가지고 액세서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가락지 반지를 사다가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주변에 액세서리 가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목사님이 장사하던 곳 멀지 않은 곳에 액세서리 가게에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동생한테 야 저거 언제 생겼냐 되게 예쁘게 잘 해놨다 그랬더니 오빠 3년 전에 생겼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거리를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액세서리 가게를 한 번도 못 봤던 거야. 그러다가 액세서리 가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에 보인 거지.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심하긴 한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저게 있었어? 저랬어? 이런 게 있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에는 잘 보여. 그런데 자기가 관심이 가지지 않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그게 사람의 눈이야.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넓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목사님이 예전에 레이싱하는 그런 우리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내가 그 친구가 운전하는 그 형제가 운전하는 옆에 차 앉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움찔움찔하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레이싱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는 사람하고 달리 시야가 좀 넓대. 그 무슨 테스트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남들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뭐 180도를 본다 그러면 레이싱하는 친구들은 뭐 270도 이렇게 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받는다는 거야.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차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앞만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 옆을 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다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 운전하는 게 빠르게 운전하긴 하지만 남과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사람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평생을 노력을 해도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거는 끝까지 못 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눈인 것 같아. 목사님은 아까 말한 대로 머리를 잘랐는지 액세서리가 있는지 이건 잘 못 보는데 목사님이 잘 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도 물론 100% 다 잘 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들보다 잘 보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 이건 목사님 금방 봐.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조금은 보여.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눈과 말과 행동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모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금방 보는 그런 눈이 있어. 오히려 세상의 것은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보는 사람이 희한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 잘 못 보는 사람이 많아. 사람은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영적인 걸 본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어. 그게 결국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뿐이고 동물보다 조금 더 지혜나 지식이 많은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너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봐. 감옥 안에서 소매치기가
그 퍽치기라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술 취하고 앉아 있는 사람 퍽 때리고서는 지가 훔쳐가는 사람 퍽치기라 그러거든. 소매치기가 퍽치기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남의 걸 가져갔는데 사람을 왜 때리니? 나처럼 모르게 가져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웃지 너희들. 웃기지. 뭐가 웃긴 거야? 어차피 지도 도둑놈이면서. 그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되게 선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악해 보이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매치기나 퍽치기나 임마 어차피 감옥에 있는 니네들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소매치기가 퍽치기한테 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너보단 내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으로 유치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오늘 성경에 있잖아. 이렇게 사람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 너희들 각 지파에서 지파가 몇 지파지? 기억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야? 1번 3지파, 2번 10지파, 3번 12지파, 4번 24지파. 정답이 뭐야? 3번 12지파. 정답. 그렇지. 찍은 것만 다 맞았어요. 찍신이야. 12지파지. 왜 12지파지? 누구의 아들이 12명이었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지.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이름을 얻었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된 12지파란 말이야. 12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할 수 있는, 가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겠지. 12명을 데려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12명이 먼저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좀 돌아보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12명이 많은 사람, 한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12명이 빨리 움직이면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래서 12명이 빨리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40일이 걸렸대. 40일. 한 달 열흘 동안 가는 데 시간 걸렸겠고 오는 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돌아보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그래서 40일 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야.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을 백성들이 듣고 싶었을까 안 듣고 싶었을까? 듣고 싶었겠지. 왜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가나안 땅 간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땅을 보고 온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하냐면 모델하우스 알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지어지면 앞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우리 이 아파트는 집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집 구경해 주잖아.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가서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기대했지. 야, 가나안 땅 어때? 가보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진짜 그래? 막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 갔더니 땅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과일들을 따갖고 온 거야. 나무에 어깨에 매가지고 갖고 왔다 그래서 그걸 준 거야. 아마 굉장히 좋은 열매였나 봐.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백성들이 와, 이 포도 좀 봐봐. 와, 이 무화과 좀 봐봐. 야, 이거 좀 봐봐. 대박이지. 와, 진짜 좋은 땅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뭐가 맞았느냐?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농사를 지으면 잘 되나 봐요. 엄청나. 우리 동네에서 애굽에서 보던 포도는 손가락만한 포도인데 거기는 주먹만한 포도가 열리고요. 장난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와, 맞았네, 맞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거기 가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두 번째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항상 중요한 건 뒤에 있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했더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안악자손이래. 네피림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 거인이라, 거인. 근데 문제가 거기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다 키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피림 안악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키가 한 2m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다 서장훈 같은 사람만 있다는 거죠. 더 크고 막 3m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체격을 봤더니 배가 불뚝 튀어나오는 아저씨 같은 체격이 아니라 그냥 막 식스팩. 장난 아니라고. 걔네들 운동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어휴 200kg, 300kg를 번쩍번쩍 들고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 아까? 곤충 뭐 같다 그랬어? 메뚜기 같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런 거야.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나쁜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명 중에 10명. 과반이 넘지. 반이 넘지. 갔다 온 사람 중에 10명이 모두 다 그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가면 우리 다 죽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난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쉽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추성훈, 김동연이야. 우리가 거기서 걔랑 싸우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걱정하겠지. 근데 있잖아. 나머지 2명. 정탐 갔던 10명 말고 2명. 그 2명 이름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이 친구들은 성경에 이 친구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누구냐면 따라해봐. 여호수아. 두 번째 갈렙.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어허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랬던 거야. 연우야 넌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너 같으면 누구 말을 믿었어? 2 사람이 올라가면 이긴다 그러고 10사람이 올라가면 우리 메뚜기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연우 같으면. 그 2 사람 얘기한 걸 믿어? 연우가 요즘 신앙이 좋아져서 진짜로 믿음이 좋아졌네. 시은이 솔직히 말하면 너는 누구 말 믿을 것 같아? 10사람만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더군다나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데. 근데 2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10사람 말을 믿잖아.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 그리고 10사람의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통곡을 하기 시작해. 통곡. 뭐라고 통곡을 하냐면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어? 이러면서 통곡하는 거야.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메뚜기처럼 죽게 될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좋은 땅이면 뭐해?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데 거기 있는 거인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보냈냐 이러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간 우리 다 죽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는 걸 얼마나 동안 했냐면 밤새도록 울었대.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2 사람 누구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라. 좀 조용히 해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먹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면 이깁니다. 이랬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영화에선 뭐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아 그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저것들 때려 죽이자 이렇게. 야 장난해?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가면 죽는다고? 가면 이긴다고?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너 책임질 거야? 너 사람들 선동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리려 돌로 쳐서 돌로 치려고 그래. 입 다물어 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면 죽는다는데 막 이러면서 돌을 던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단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이야기의 뒷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겠지만 누구의 말이 맞았을 것 같아? 연우야? 맞아. 아주 이 연우가 믿음이 좋아져갖고 이제는 우리 연우 보고 믿음 나쁘다고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3주째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졌어. 지금. 네. 계속 그래, 연우야. 응? 알았지? 자, 여호수아 갈렙 말이 맞았죠. 근데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이 문제가 뭐지 지금? 지금 그 정탐꾼의 이야기 말만 듣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부터 하는 거야? 걱정부터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승질을 내고 이런 거지. 근데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니 없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어 없어? 있지. 너희들 기억나는 거 뭐야?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게 몇 가지나 돼? 메추리를 줬어. 그지? 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앞에서 꼬꼬라 맞아 죽어가지고 그거 그냥 주워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일. 또 맛동산이야. 이거 한 2%가 모자란데 그거만 채우면 돼요. 맛동산이 아니고 뭐지? 만나. 맛동산으로 기억했구나. 만나. 한자는 맞았으니까 어쨌든 만나를 어떻게 내려?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게 너희들 말이 되냐? 하늘에서 맛동산이 떨어져서 지금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랄 판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 그걸 주워 먹고 있어 매일. 더군다나 얼마나 웃겨. 6일 동안은 하루치만 걷어야 돼. 이틀치 걷으면 곰팡이 나고 벌레가 나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걷으면 그 다음 날은 곰팡이가 안 나.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 너희들 그거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 거 또 뭐 있어? 기억나는 거. 무덤? 목사님도 기억 안 나는 걸 기억하네? 무덤이 뭐야? 아, 고기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어가지고 탐욕의 무덤이 생겼다는 거. 아, 기브롯 핫다와. 우와, 별걸 다 기억하네. 기브롯 핫다와는 기억 못했는데 어쨌든 무덤만 기억해도 된 거야. 그거 말고 너희들 놀라운 거 뭐야? 아, 너희들 제일 큰 일 있잖아. 그래,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 터널처럼 뚫려서 그냥 걸어 건너갔잖아. 야, 이런 일을 했던 게 누구야? 그거 하나님이 하셨지. 10가지 재앙은 또 어때?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들을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봐놓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맛동산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아유, 야,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아우, 이거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물론 걱정할 만해. 그지? 야, 키가 한 2m, 3m 되는 사람을 보고 왔으면 겁이 날 만하지. 근데 태준아, 키 큰 사람하고 펜싱하면 너 항상 졌니? 거봐. 아마 얘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하고 했는데도 태준이가 이길 때가 많았을걸?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냐고. 왜 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연마해서 뭘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야?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게 한 하나님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 그리고는 심지어 이긴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돌로 치려고 그래. 목사님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완악함. 그 사람의 그 무서운 완악함이 목사님은 제일 가슴이 아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막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라는 막 가슴 아픈 생각이 들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들으면 야, 너는 믿음이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음이 못 돼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이게 그냥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건 헛것을 본 걸까? 키가 크지도 않은데 괜히 두려우니까 키가 커 보인 거야? 아니야.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인이 있었어. 너희들 잘 아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본 거 맞아. 그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한 건 진짜 본 걸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있잖아. 그러면 그 진짜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른 얘기를 했을까? 왜 다른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어. 거인을 봤다고, 실제로. 진짜 큰 거인,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인을 봤다니까? 봤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할 수 왜 있었냐면, 이유는 내가 능숙해서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했던 제목이야. 눈이 두 가지 눈이 있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시력이 있는 거, 시력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도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신체 검사하면 시력하면 뭐 1.0, 0.9 뭐 이렇게 시력 검사하면 나오지. 그건 시력이지, 시력.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다행히 4년 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시력이 0.2씩 올라갔어. 그렇지. 목사님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0.5, 0.6인가 이랬었는데 0.9, 0.7이 됐더라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 근데 그건 뭐야? 무슨 시력이야? 세상에 보는 시력이야. 이게 좋으면 뭘 볼 수 있지? 멀리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의 시력이야. 근데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력도 있는지 알아? 영적인 시력도 있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모두 봤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본 거야. 뭘 본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이 키가 아무리 장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쟤네가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던 거예요.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키가 작았던 조그맸던 소년 다윗이 누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시력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있잖아,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 때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나를 봐야 돼. 너희들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친구들 만날 거야. 그러면 원래 사귀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같은 반이 돼서 사귀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 스타일이 아닌 애들을 만나. 너희들 학교에 너희 반에 내 스타일 아닌 애들이 있어 없어? 항상 있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우리 반에 내 스타일이 아닌 애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항상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내 스타일 아닌 애한테 물어봐봐. 그럼 걔도 똑같이 얘기해. 내 스타일 아닌 애가 우리 반에 있어. 누구나 그렇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사람과 만날 때 마음이 다 맞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싫은 사람이 생겨. 싫은 사람이 생겨서 좀 더 심각해지면 너희들 학교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있지. 왕따가 생겨. 그치? 왕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연습하는 거 안 오고 용인 가겠다 그랬더니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뭐라 그랬다며. 그게 일종의 왕따의 시작인 거야. 그치? 어떤 한 사람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생겨. 근데 있잖아, 그 막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봐. 그럼 뭐라 그러냐면 걔는 그런 취급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고 믿어. 근데 걔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잘 기억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너희들도 있잖아, 또 신학기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 분명 그런 사람이 보일 거야. 꼴배기 싫은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보일 거야. 이거는 너희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본 게 맞을 수도 있어.
그걸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우리는 그런 눈만 가지고 보면서 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겐 눈이 하나 더 있어. 무슨 눈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있어. 그래서 그 꼴배기 싫은 애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꼴배기 싫은 짓을 하거든, 실제로.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 그럼 갑자기 걔가 달리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해 보이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애처럼 보여. 그래서 꼴배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래서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돌로 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눈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 거울에 잘 안 보여.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마에 딱 하나 박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감겨 있네, 여기 눈곱이 꼈네 이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우리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는 시력 안에 하나님의 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은 영원히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가서든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얘기할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미움도 줄어들고, 물론 미움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미움도 줄어들고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났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그런 힘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 모세와 아론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어.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엎드려.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마 아직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다.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지금 10명의 백성,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사람들은 밤새 울고 난리가 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조금 슬픈 결말이 있긴 한데 다음 주에 과연 이와 같이 사람의 눈만 가지고 봤던 일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기억해야 돼.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땐 막 너무 답답하고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둬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울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만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만 믿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사람의 눈만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